오늘은 창세기 29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목을 에덴 동산 동쪽 평원에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 7절을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그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다마였죠. 땅, 아다마, 흙, 아파르였죠. 네,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이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 혹은 호흡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2장 4절부터 엘로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라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는 그 이름이 이제 계시가 되었잖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되고 있는 그 문자의 의미를 이제 굳이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너의 호흡으로 하자. 하나님이 지금 호흡하고 계셔요. 숨 쉬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을 누구에게 전가,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하게 하시고 그 호흡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호흡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니 그게 바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말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자아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자각하게 하는 말로서 사람을 살게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모든 인간,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어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요. 눈 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되었고 살다 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소위 말해서 자결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지만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 여러분이 정했어요? 여러분의 국적,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IQ 또 뭐 없나?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가 정했어요? 아무도 못 정했어요. 그냥 눈 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뭘 해요? 자각을 해요. 난 뭐지? 난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런 부분 안에서 태어났지라는 그런 자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자아를 비추어 보는 존재가 돼요. 아무리 뛰어난 IQ가 아주 좋은 돌고래가 IQ가 거의 90 가까이 된다며요. 어떤 사람보다 더 IQ가 좋은 돌고래도 이 자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 사육사는 저 모양이야?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걔가 자각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동물과 강아지를 뭐 할 때가 있어요?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쟤는 그런 자각 속에 안 살거든요. 근데 인간은 살잖아요. 내가 도대체 내 의지와 목적과 내 욕망과 자결적인 능력,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는 이 육체의 인생을 도대체 왜 살아야 되냐라고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셨죠? 하고 계시죠? 정리하신 바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 이제 청소년기 때, 그런 사춘기 때 그런 자각을 하면서 시작하다가 이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등 떠밀려 살다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사람을 진리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 그 말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임한 그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뭐요? 보이세요 혹시? 영으로 임한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건 언약으로 주어졌고 언약으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뭐예요? 보이세요?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양식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했고, 그 말이 이제 진리가 있는 하늘의 말을 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아모스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각주 1번에 했는데요.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뭘요? 기근을 어디에? 땅에 보내리니.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기근의 내용은 뭐냐?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는 시대에 인터넷만 키고 교회만 다녀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기근의 시대에,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한 그 시대에 누가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였잖아요. 그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러면 그 양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말라기 3장 10절에 뭘로요? 온 전한 무엇으로? 11조로 열의 하나. 이 11조는 번 돈의 10분의 1, 교회에 내는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 말씀을 말하는 의미에서의 11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은 헌금으로 내되 이 본문은 그런 헌금을 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물론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국가였어요? 종교가 국가고 국가가 종교죠. 그러니까 국가가 기독교였다, 아니, 유대교였단 말이죠. 국가가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뭐래요? 세금, 조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왜? 국가가 기독교회였고 국가가 이스라엘 종교였으니까. 신약에서는 국가가 교회예요? 국가가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카톨릭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가 양식을 담은 온전한 11조가 되고, 그것이 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게 있는 하늘의 복이 되니, 그 애굽의 시대에, 그 요셉의 시대에 모든 땅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양식을 찾아가는 그 시대에 야곱이 누구를 먹여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70명. 그 언약을 받은,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양식으로 먹여 살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이 필요하고,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로 딱 이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존재가 바로 진리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양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챕터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진리로 받아 생명을 가진 아담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해야 할 일과 관련하여 무슨 나무를 만드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8절과 9절을 이렇게 하나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8절 상반절만 하면서 다음 주에 할 내용에 좀 이렇게 초석을 깔 생각이니까요.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아직 결론이 다 내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인간이 있어야 할 장소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 장소에서 뭐 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뭐 해요? 경작해요? 먹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8절 상반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나타, 여호와, 엘로힘, 간, 에덴, 케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세우더가 나타라는 단어이고요. 한글 성경은 창설하시고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동쪽의 평원에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이 정도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의 뜰, 정원, 울타리를 세우셨습니다. 동방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나 현대나 혹은 무당 종교나 무당이나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가 많이 있어요? 신년 운수, 토정 비결. 지금도 스포츠 신문 보면은 메칸에 토정 비결 지금도 있나요? 하도 본 지가 오래돼. 항상 있잖아요. 그런 무당이나 점 보는 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귀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동서남북에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다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나타난다고 거의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달마가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 보면 진짜 동쪽이 진리가 있고 경건한 장소예요. 성막문이 있지. 성막문이 어디에 있어요?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워낙 오래된 문헌이라 이걸 교리화하기는 좀 부담이 있지만 아무튼 동쪽이 케뎀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 에덴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에덴이라는 이 단어가 기원을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학자들이 이 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원은 에디누라는 단어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기원은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에디누는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 아카드어에서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디누가 더 오래된 기원이겠죠. 이 에디누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그냥 평원, 평지 그런 의미래요. 근데 히브리어 아난이라는 단어는 기쁨, 즐거워하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에덴 동산하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정도로 이해해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래서 뭐하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비난도 없으니까 뭐하고 살았어요? 빨개 벗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딱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꼭 그림을 보면은 하와가 머리가 길어. 그리고 그 긴 머리로 뭘 가려요? 가슴과 거기를 가리고 사과 먹고 있는 거. 그 그림 보셨죠? 그렇게 지상낙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파라디아스 정도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좀 그러는데 단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그냥 어떤 파라디아스나 기쁨과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동산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제가 두껍게 표시했죠. 에덴 동산은 동편에 있는 뭐예요? 동편에 있는 평원에 하나님께서 뭘 치셨어요? 울타리를 쳐서 만든 정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낙 기독교 안에 소위 말해 이제 낭만주의적 해석이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 근자에 빛을 그린 사람들 2주 전에 한번 빛을 그린 사람들 해가지고
미술사에서 인상파라는 게 있어요. 그 빛을 그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인상파 이전에 미술계를 지배했던 전통 학파가 고전주의예요. 낭만주의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말하자면 인상파는 그 이전의 고전주의에 대한 틀을 바꾸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빛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대에는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고호. 그 고호 지금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지금 한 점에 얼마쯤 돼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고호는 그 당시에 자기가 살 동안은 그림 하나 제대로 팔지 못하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 뭐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 인상파가 왜 그 당대의 그림을 많이 못 팔아나면 당대의 그 미술 학계를 지배했던 고전주의나 이런 낭만주의가 그들의 그림을 볼 때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되게 멋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성경 해석사도 보면은요, 비슷해요. 성경 해석을 지배했던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로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그야말로 고딕이고 낭만주의이고 전통주의거든요. 그 틀 안에 나왔던 소위 말해서 미술의 그 개혁자들처럼 기독교 해석의 개혁자들이 누구예요?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도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낭만주의적인 해석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해석보다는 되게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해석을 더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그려내는 이 인상주의적인 해석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모네나 르누아르나 이런 그 인상파 화가랑 당신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저한테. 근데 에덴 동산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낭만주의적인 해석이 들어와서 그런지 우리는 에덴 동산을 죄도 없고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는 천국, 그 낙원 정도로 이해하는 듯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뭐예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은 동쪽 평원에 있는 울타리가 쳐진 뭐예요? 정원이에요. 정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에 그 창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창설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본적인 뜻이 심다. 뭘 심어요? 나무를 심다. 세우다. 뭘 세워요? 집을, 천막을 세우다. 혹은 설립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어요.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뭐 했어요? 심었고.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무슨 나무? 에셀 나무를 심었고. 구약에서요, 나무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어요. 나무를 심는 거는 맨 땅에다 뭘 심어요? 나무를 딱 심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뭘 표시하는 거죠. 지금도 수목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지에다 기둥을 딱 박아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언약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기까지.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잡고 얘네들을 뽑은 다음에 어디다 심어요?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다? 가나안에다 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가나안에 심을 때 그 심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의 그 단어예요.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로 의의 나무 곧 뭐예요?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 뭐래요? 그의 영광을 나타날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냐라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가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뭐요? 채찍 같고. 채찍이 찔러요? 나는 한글 성경 보면 볼수록 채찍은 뭐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찌를 수 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채찍은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지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들을 가리킬 때 막대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막대기는 뭐예요? 애들을 패는 거죠. 요즘에 패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대기를 뭐예요? 찔러요. 그래서 막대기 끝에 뾰족한 그게 있어서 이렇게 찔른대요. 이렇게요.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뭐래요? 잘 박힌 못. 하나님께서 이 잘 박히다가 다라는 단어가 동산을 창설하라의 나타라는 단어라니까요. 제가 잠깐 뭘 말씀을 드리시냐면 맨 땅에다 못을 박고 나무를 박고 기둥을 박고 나무를 심는 거는 뭘 심는 거예요? 언약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서 여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명된 언약의 장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무로 딱 박힌 게 뭐예요? 다 알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란 얘기예요. 볼게요. 이 페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와 고통이 없는 평온하고 여유로운 낙원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죄도 없고 흠이 없는 곳에서 빨개벗고 그 먹고 싶은 그 사과나무는 아니겠죠? 그 나무를 먹고 있는 그것이 인간 우리 욕망의 기쁨이에요? 그게 평온하고 지복의 상태냐고요? 평생 그러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반응이 하나도 없으니까 썰렁해가지고. 그런 낭만주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 읽어요, 못 읽어요? 그 읽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우리 바뀌는 어떤 추상적인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60장 21절 보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심으신 것, 나무를 심은 것,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심으신 것은 언약을 설명하는 건데, 이 언약을 설명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뭘 세우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두꺼운 글씨? 뭘 세워요?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중요해요. 하나님 믿으시죠? 어저께도 그 파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렇게 신앙적인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냐 얘기죠. 그분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목사인데. 네,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세월호에 그런 아이들이 죄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의 친구나 동기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제가 뭐 하는 사람, 제가 뭐예요? 목사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 뭐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요? 증거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죠. 맞죠? 그쵸?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온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에? 하나님 보고 온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엊그저께 이렇게 혼자 집사람이랑 차 타고 가면서 마음속에 뭐가 좀 뭐라 그럴까요? 답답함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였냐면, 여보,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난 그 천국도 갔다 오지 않았고 하나님도 만났다고 하기에 그분과 대화한 적도 없고 그런 경험, 그런 어떤 실제적인 체험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얘기냐고. 근데 요 주위에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요?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꼬마가 천국 보고 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비교해서 볼 때는 저는 설명할 게 없어요. 뭐냐 이게죠.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것, 한 번 더 이 현상계와 다른 그 하나님의 초월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거기 갔다 와야 돼요? 바울처럼 3층 청 갔다 와야 돼요? 아니면 기도 몇 시간, 며칠 동안 기도 열심히 해서 뭐 환상을 보고 와야 돼요? 아니면 방언이 터져야 돼요? 그 초월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질문만 하니까 말똥말똥 저만 쳐다보네요. 하나님의 초월의 것이 있기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 초월의 것을 이 현상계 안에서 어떻게 확인해요? 말씀. 결론은 쉬워요. 그 말씀 이전에 초월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가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차서대로 설명해 준 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땅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초월을 설명해 준 최초의 성전이 뭐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고요. 그리고 모세가 지은 성막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그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먹어요? 몰라먹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성전을 말로 설명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도 옛 성전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옛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 언약에서 죽어야지만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 책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언제 경험해요? 운전하실 때, 일하실 때. 난 어떤 분들은 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진짜요. 일할 때도, 싸움할 때도 경험하시나? 부부싸움 할 때도, 운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돼서 진짜 부럽다니까요. 저는 그러지 못해요. 싸울 때는 그냥 저 혈기만 나와가지고 미친놈이 되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어떤 성도들처럼, 어떤 분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시기가 한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도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분명히 확신할 때가 있어요. 언제?
언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저의 말, 그 말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뭐해서 이심 전심으로 그 진리를 흘리고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현상계 속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한성민 목사의 말이고 이 말은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준 한글이고 한국 사람이 말하는 그 언어잖아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아니죠. 이 말은 인간의 말인데 이 말이 전하는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하셔요? 성령님이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속에 개입해서 맞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군요라고 이 말 속에 이심전심으로 증거되죠. 그게 누가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분명해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말의 내용을 그 진리와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알아먹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울타리를 친 평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울타리를 외쳐요? 안과 밖을 뭐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요. 성경에서 울타리를 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나무를 심는 누구요? 농부. 둘째는 가축을 돌보는 목자.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농부.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목자. 그러면 농부는 울타리를 쳐서 나무를 심어서 뭐 얻기를 원해요?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씨를 가지고 있는 생명. 열매가 씨잖아요. 그렇죠? 열매라는 가치가 뭐냐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무의 열매, 나무의 씨는 어디에 있어요? 나무 줄기에 있어요? 나무 뿌리에 있어요? 나무의 씨 어디 있어요? 열매.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라워요? 가축을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새끼를 얻으려고요. 그 새끼 좋은 말이에요. 앞에 개만 안 붙이면 돼요. 새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러면 농부가 나무를 키워서 씨를 얻고, 그리고 목자가 가축을 키워서 뭐 얻고, 새끼를 얻는 게 목자와 농부의 목적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그 씨와 그 새끼는 어디에서 나와요? 씨는 어디에서 나와요? 씨방. 새끼는 자궁.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씨와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다니까요. 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뭐에 말하자면 생명이 잉태되는 씨방이고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정자로 있는 그건 이제 자칼과 네케바라 그러는데 아무튼 난자로 있는 여자가 뭘 만나야 생명이 돼요? 정자를 만나야 생명이 되죠. 정자가 생명이에요? 윤리적으로? 난자가 생명이에요? 근데 정자가 난자를 만나야 생명이 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남자의 씨를 받는 그걸 기다려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으면 뭐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 땅에서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시방에서 그냥 남자를 기다리는 그 씨인데 그 남편 만나지 못하면 생명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역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남편 기다려 남편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코스모스의 세상이란 얘기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이사야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놓고 또 그 안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가 자름이나 복을 도두지 못하여 실내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농부,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예요. 그러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뭐 하려고요? 포도 열매를 수확하려고요. 그 포도 열매를 어디다 써먹어요? 시장에 팔아서 돈으로 벌죠. 그러면 절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를 역사 속에 심으셨는데 어디다 써먹으려고 심으신 거예요? 우리를 잘 키워서 이 율법의 세상, 바벨론의 세상에 뭔가 유용한 상품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 잘 거두어서 심었는데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 이 비싼 돈 주고 팔 수 있어. 그러려고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디다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우리를 심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20세기 복음주의가 이걸 매우 오류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다 일을 한다는 쪽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좋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사역 하고 있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일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영광을 받으실까요? 개척교회 했으니까 한 성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 한 10,000명 만들고 교회 이따만하게 지어놓고 이거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해서 성도 10,000명 만들었어요. 나 잘했지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추구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말씀 들으면서 그거 추구해요. 목사도 그거 추구해요. 성도도 그거 추구한다니까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요. 좋은 포도, 이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이놈의 이스라엘이 무슨 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단어 보겠지만요. 이 들포도라는 단어가 진도가 빨리 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도가. 성도가 이 세상에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이 세상에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어요? 비효율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요. 또한 도덕적, 윤리적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유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벨론의 세상에 꼭 필요한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의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사람이에요? 그 진리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효과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아, 너는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나도 믿기를 원해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기진난주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유쾌해야 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교회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웃고 밝고 유쾌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웃으세요. 유쾌하세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니까요. 바벨론의 세상에 이 세상의 법칙에 유용한 사람이 돼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세요. 진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 본문에 좋은 포도로 번역된 단어가 좋은 포도가 아니라 그냥 포도 열매예요. 그냥 포도 열매, 에나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들포도라는 단어는요, 배우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악취가 나다, 고약한 냄새가 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들포도에서 왜 고약한 냄새가 날까요? 집에서 농부가 기르는 포도와 들에서 자란 포도의 차이점이 뭐죠? 들짐승과 가축, 집에서 키우는 짐승 가축이라 그러죠? 들짐승과 집에서 키우는 짐승의 차이가 뭐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밖에서 자라는 그 강아지, 주인 없이 자라는 강아지 차이가 뭐죠? 들짐승, 들포도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이런 나무는 사람의 손길이 닿죠. 집에서 키우는 거는 사람이 키우고 돌보는 나무나 짐승이고, 들짐승은 사람의 간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 그 사람이 목자. 누구예요? 농부는 하나님, 목자도 하나님. 그러면 좋은 포도와 들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뭐겠어요? 느낌 오세요? 들포도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사람 누구예요? 에서가 들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언약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실력대로 잘 사니까 세상에서 뭐가 됐어요? 영웅! 근데 야곱은 집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간섭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 갇혀서 사니까 뭐가 됐어요? 도둑놈. 이 본문에서 들포도와 좋은 포도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간섭, 언약이 있냐? 언약에서 제외되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에서 제외된 그 들포도는 뭐가 난다고요? 고약한 냄새가 나요. 이 고약한 냄새가 성경에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8절.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뭐가 났대요? 악취.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정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뭐가 나요? 냄새. 지금 이 들포도와 나는 단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편 인간 안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라는 얘기예요. 들포도는 이스라엘이 내는 더러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는 결국 뭐냐?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보편 양심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죠, 준이야? 우리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는 방법. 내 남자친구를 지옥에 보내는 방법. 뭐예요? 인간의 보편 욕망대로 살게 두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게 생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있죠? 선악과 먹은 그 욕망, 자연 성품,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도록 두면 저절로 충분히 지옥 가요.
어린 아이들이죠. 아이들 돌보고 키우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서울대 가요? 갈 수도 있겠어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의 그 욕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언약받은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쭉 가는데 뒤에서 언약이 걸었어. 그거 어떻게 해요? 땡긴단 말이에요. 아까 처녀가 결혼하지 않다고 살면은 그 악이라 그랬시요. 왜 그러냐면 자매들, 결혼 안 한 자매들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죠. 영화 보고 싶을 때 영화 보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근데 누구 만나면 그 인생이 끝나요? 남자 만나면 그때부터 인상은 미안해요. 좋아요. 행복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설날, 명절날 나는 여행 가고 싶은데 남편이 어디 가자 그래? 시댁에. 이해돼요? 그럼 남편까지는 괜찮아. 남편 조종하면 되니까. 근데 뭐가 나와? 애가 나오잖아요. 애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나쁘다 그래서 난 결혼 안 할래. 그러지 말아요. 혼자 사는 건 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나? 네, 넘어갈게요. 인간의 보편 양심, 그것이 들포도로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자매들도 예쁘게 화장한 얼굴을 보다가 이 얘기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생얼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야죠. 안 놀래요? 예뻐서 그래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예쁜 화장을 보여주고 결혼하면 뭘 보여줘요? 생얼을 보여주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할 때는 뭘 보여줘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할 때는 뭘 보여줘요? 화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결혼하면 괜찮은 예화인데요. 생얼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화장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화장 벗고 그 낯짝으로 하나님께 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아니 화장하세요.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맞잖아요. 그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남편인 하나님께는 우리의 낯짝, 이 낯짝이 나쁜 단어가 아니, 얼굴 빛을 그대로 보여줘서 난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필요한 신부입니다. 그거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화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뭘 가르쳐요? 얼굴 고치라고 가자니까 난리 나는 거죠. 아니에요. 4페이지로 갈게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포악한 인간. 7절에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랬는데 그들은 포악이었다고 했죠.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스파우라는 단어인데 피를 흘리는 것, 유혈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동의어와 미스파우는 쏟아져 나옴, 유출. 그러니까 그 이사야 5장 몇 절이죠?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3페이지예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란 게 뭐예요? 정의죠. 근데 그들은 뭘 내었어요? 포악이에요. 정의는 정의롭게 행동한 거고 포악은 악하게 행동한 거 아니라요.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피를 흘리다, 유혈, 살해예요. 여러분, 피를 언제 흘려요?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에게 원했던 것은 정의예요. 정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화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의 좋은 포도 열매는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간섭으로 열매를 내는 거고, 들포도는 들에서 자라는 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최종 목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포와 그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걸 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자신의 본성과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것,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시는 건,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인간의 행위는 뭐냐면 자신의 본성과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레위기 25장 5절 보세요. 너희 곡물에 어떻게 난 것?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뭐예요? 말라. 왜? 스스로 난 것,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난 것은 뭐래요? 부정한 것. 하나님 나라의 곳간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곳간으로 들어간 건, 온전한 11조로 양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간섭으로 만들어진 좋은 포도 열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 안에 있는 좋은 포도나무였어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들포도나무였어요? 들포도예요. 들포도로 자라는데, 그러면 들포도인 우리의 종자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접붙임 한 번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접붙임이 뭐예요? 가지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원 가지는 어떻게 해요? 꺾고 새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나의 근본부터, 뿌리부터 새롭게 바꾸는 개선이 아니라, 나라는 욕망이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꺾여야 돼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자기 깨어진, 자기 죽음, 목배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꺾여서 예수라는 가지가 붙여서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9장에 있는 그 얘기랑,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요,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그 가지에 접붙여진다라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언약,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뭐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유격적인 욕망, 선악과 먹은 보편 욕망을 뭐 하는 거예요? 꺾는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꺾여요. 그래서 그 생명 붙여서 예수 열매 맺게 하는 거라니까요. 요거만 기억하세요. 제발요. 꺾여서 예수에 접붙여 열매 내는 거라. 근데 꺾이게 하는 그 실체가 뭐예요? 이렇게 부족한 목사나 교사가 말하는 그 언약의 증거라니까요.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설교 열심히 하겠다는 목사, 안수의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언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운 빠져.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읽을게. 에덴 동산으로 설명된 이 세상을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자유롭게 스스로 열매 맺는 들포도로 자라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으로 진짜 포도 열매를 내라. 그 뜻이에요.
나머지 보시고요. 4페이지 중간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음. 최초의 성전으로 에덴 동산이 왜 주어졌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과 역사, 호코스모스의 역사는요, 시방이고 자궁이에요. 거기에서 생명 잉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면 뭐 해요? 생리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생리하는 여인은 무슨 여인? 부정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부정이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동적 평원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죠. 그럼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겠네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언어학적으로는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원문도 단수로 되어 있고 성경 신학으로 볼 때도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먹을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이고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셨어요? 무슨 그런 게 하나님이에요. 먹지도 몰랐던 그분이. 아셨잖아요. 아셨는데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나 참 그분 이상해. 아셨는데 왜 만들어 놨어요? 그거 먹고 죽어라 그거예요. 먹고 뭐 하시라고요? 죽으세요. 먹고 꺾이시라고. 그럼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여기에? 여기 보세요.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 진짜 보시네. 착하시다.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 보이잖아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송해요 놀려서.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최고의 가치와 의미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피를 흘리며 악취가 나는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예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자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와야지 생명이 되죠. 진짜 좋은 예화인데요. 이 세상은 그 생명 받으면 나오는 곳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꾸 여기에서 좋은 집 짓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크게 높이 짓고 나 높은 건물 지었어요 자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 그거는 기독교가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막 살란 얘기냐?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순간이고 찰나라니까요. 예? 준이야, 네 어렸을 때 기억나 안 나? 그게 언제적처럼 느껴져? 얼마 안 됐지? 금방이지? 그래서 벌써부터 중학생 된다고 이제 어떡하냐 걱정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금방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시간이요. 젊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렇게 악취가 나는 들포도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나무의 가지가 꺾이고 예수라는 언약의 나무가 접붙여서 진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진짜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적 평원에 울타리가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세상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진짜 생명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